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도록 저는 졸리는 하셔야 시간이니까 됩니다. 다들 졸으세요. 네. 부모님 말씀 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끝까지 계속 본문 볼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직과 거행되는 모든 성찬례 안에서 우리의 비천한 몸은 나날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일치해 갑니다. 아멘. 설령 우리가 거기에 깃든 풍성한 은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더라도 또는 그것을 깨닫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것은 진짜 이 바오로 신학의 전문가인 안토니오 피타 신부님의 이 엄청난 깨달음인데, 다시 한번 본문 그대로 볼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많은 봉사의 직의 그 활동들, 그리고 매일 거행되는 미사,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일치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못 깨닫고 잘 모르고 평생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미사,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행하는 그 봉사, 이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비록 30년을 해도 똑같다고 본인이 느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여러분 때쯤 되면 그런 회의를 느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미사드리고 봉사를 하고 해도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질까? 이런 회의를 느껴서 놓아버린다든지,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봅니다 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피타 신부님이 그게 아니다. 그것도 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예수님과의 그 일치에 뭔가 하나의 이 디딤돌이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남이 보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고 전혀 진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을 보고 가야지,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기 반성까진 좋은데 거기서 자꾸 이제 뒤로 가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약하다는 걸 아시고 도구로 쓴다는 걸 사도 바오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은 당신의 그 은총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셨다고. 우리는 깨지지 않는 강철 그릇이 아니고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가 쉽냐 우리가. 바오로 본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느님은 그런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당신 은총을 부어주신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원하셨으면 우리를 다 강철 같은 그릇으로 만드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본문을 보면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인간적인 능력에 관한 의무는 사실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할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타고난 자질보다 무능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당당한 사도로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는 은총이며
그 은총은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사도라면 하느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 사람의 온 존재에 스며듭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라는 인물을 예로 들었는데 모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그 12 제자들 인간적으로 볼 때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12 제자를 가만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실 때 어제 복음에서도 보았지만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뭐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거기 딱 어제 한 문장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사람들이었다. 끝. 사람들이 아니 그럼 무슨 기준으로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토니오 신부님은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무능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좀 안 맞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수 될 만한 자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이 당신 사도 제자를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런 자질이나 이런 잣대와는 다른 뭔가가 있는데 그걸 도저히 알 길은 없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무능력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석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쟤보다 내가 낫다고 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한 걸 바꾸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보다 물론 다른 사람이 요한이나 이런 제자가 더 뛰어났는데도 그걸 기준으로 반석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쉽게 그런 오류를 범하죠. 저런 사람이 성령기도 회장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 우리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엉망이어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죠. 거기서 더 예수님 선택의 신비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본인도 본인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12 제자는 본인들이 뛰어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본인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면 무조건 하느님께 감사 찬미 영광을 드리거든요. 본인 능력이 아니란 걸 너무 잘 알았죠.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엄청난 이 세속적인 그 이전에 쌓아왔던 그 화려한 경력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진짜 바오로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했었어요. 정말 그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서 바오로는 더 복음의 이 신비를 깨닫게 되죠. 이게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느님이 너 이제 가라니까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계속 그러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 똑같았어요. 좀 가라니까 나 죽어도 못 가겠다고 다 그랬어요. 다. 근데 결국 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하느님의 선택에는 그분만의 기준이 있다.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노 과르디니는 자신의 저서 주님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일치를 다음과 같은 말로 아주 적절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존재라기보다 하나의 신비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온갖 저항에 부딪힌다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을,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 세기에 뛰어난 신학자였죠. 로마노 과르디니.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제로 독일 유학 시절에 로마노 과르디니를 전공하셨었죠. 유학하실 때. 지난 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만큼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교황님 성인들이 많이 배출된 시기였고 또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정말로 많이 배출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엄청난 회의가 열릴 수 있었던 것도 요한 23세라는 정말 특별한 성인 교황님이 계신 것도 있지만 그 공의회를 뒤에서 자문했던 그 수많은 신학자들, 대표적인 분들이 로마노 과르디니나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이나 뭐 그런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 쟁쟁한 분들이 지난 세기에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는 바티칸 공의회를 열면서 굉장히 새로워질 수 있는 특별한 시대였죠. 그래서 그 지난 세기의 그 위대한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지금 안토니오 피타 신부님도 로마노 과르디니의 대표적인 책이죠. 주님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세기에 거의 그 필독서였어요. 그 주님이라는 책은. 거기서 이 한 부분을 가져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다. 세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신비에 가깝다는 거예요. 신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인물을 닮아가고 따르고 하는 그 여정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하나 되는 이 바오로의 여정을 볼 때 이게 하나의 신비지 바오로가 애를 써가지고 얻어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총의 작용이 거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겉으로 드러난 우리 모습을 보면 늘 실망스럽고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하늘나라나 가겠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나도 못 갈 것 같고 쟤도 못 갈 것 같고 다 못 갈 것 같아. 그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하늘나라 텅텅 비어있고 지옥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이런 그런 걸 연상할 수 있겠지만 로마노 과르디니는 그렇지 않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이건 다 사도 바오로에게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죠.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나오는 구절이고, 또 어제 봤던 필리피서 1장 21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이건 이제 공동 번역인데,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제 이 공동 번역,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이 성령 대사님이 일부러 공동 번역을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새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나에게는 뭐 그리스도만이 뭐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생의 전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써 비록 우리 자신을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엉망진창이었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당신 제자로 사용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너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믿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간청과 흠숭과 관상과 감사 등등 어떤 형태의 기도이든 처음에는 하기가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적 감수성은 점점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보다도 유혹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청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내적 투쟁에 소홀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오로에게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하신 약속, 가장 깊은 위로를 주시는 그 약속을 굳건히 신뢰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간청을 드리고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는 관상을 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이 사실 누가 우리에게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실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또 특히 시편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간청하는 거구나, 이렇게 감사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탄원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됐죠. 교회의 심장에 성체성사가 있고 교회가 매 시간 하느님께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 성물도를 하는데 그 성물도의 가장 중심에 시편 기도가 항상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기도할 때마다 교회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흠숭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탄원을 하고 이걸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교회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잘 표현했듯이 내적 감수성이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성인 성녀들도 기도를 어려워했어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5단을 다 못 바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1단부터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일단 그냥 금방 바치잖아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제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할 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2단쯤 가면 벌써 지치는 거예요, 이게. 또 2단 가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또 이 승천의 신비를 또 이분이 얼마나 깊이 묵상을 하겠어요? 그래서 3단쯤 가면 본인이 지친대요. 더 이상
묵주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요한 바오로 2세는 매일 20단을 바치셨거든요.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하루에 5단을 못 바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도 다 바치는 걸 교황님이 못 바칩니까 하니까 당신이 이제 그 묵상하니까 지쳐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3단쯤 가면 쉬어야 되는데 좀 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업무들이 또 막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또 그걸 또 하셔야 되고 또 다른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게 누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 뛰어난 성인 교황님들도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가 쉽다고 말한 분은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기도를 아직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그 경지에 가서 마음껏 뛰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뛰놀고 있는 경지에 계셨어도 그렇게 신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는 기도가 어렵거든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하느님 만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세상에 처음부터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부님 저는 매일 기도를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전혀 안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은 내적인 감수성이 다른 거예요. 내면에 하느님에 대한 그 감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가 무미건조해도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인들도 기도할 때 무미건조함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정말 하느님과 일치를 맛보고 이것은 가뭄에 콩나듯이 여러분 마더 데레사의 그 고백록격인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보면 마더 데레사가 하느님 체험 강렬하게 딱 한 번 했다고. 딱 한 번. 그리고 그 뒤로 50년 동안 저의 내면이 어둠이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들 놀랬잖아요. 어떻게 저 성녀가 늘 해맑게 웃으면서 하느님 일을 했던 성녀가 내면이 어둠 밤이었다고. 그런데 영성의 대가들 그리고 동세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본인들도 매일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몸이 건조한 거예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 뭐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하느님을 놓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뭐 여러분 느낀 건 다양하셨겠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내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좀 신비해요. 붙잡은 손은 상대방 손인데 그냥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구나. 굉장한 위로를 느껴요. 그 순간에. 물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뭔가 하느님의 손길이 이런 거겠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데 내가 왜 스스로 내 손을 놓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유혹이 많다. 이건 성인 성녀들도 늘 하는 거고 우리 이런 피정 한번 하려면 온갖 유혹이 그때부터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마치 정말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이거 그냥 하지 말까 미룰까 막 계속 그래요. 뭐 어디 피정 신청만 해놓으면 이제 그 뒤부터 모든 유혹들이 평소에 없던 일마저 막 생기면서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도 나오잖아요. 유혹에 빠지면 내적 투쟁에 소홀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이게 다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사시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악은 존재한다고. 사도 바오로도 얘기했잖아요. 악은 신비라고. 뭐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길 없고 풀어낼 길 없지만 어쨌든 신비로운 뭔가가 있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악이 예수님 곁을 이렇게 다니면서 유혹하고, 특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마지막 유혹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마지막 가장 큰 유혹을 던지죠. 근데 예수님이 끝내 안 내려오시니까 그 악이 거기서 이제 막 온갖 마지막 그 비명을 지르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쓰러지는, 굉장히 그 영화 잘 만든 영화예요. 멜 깁슨 감독이. 어쨌든 우리도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유혹을 받았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는 유혹은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또 우리가 했던 예수님 사랑의 체험, 이런 것들을 더 굳건히 신뢰해야 된다. 참된 은총은 늘 일방적입니다.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호의를 주고받을 때 호의를 베푼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려야 하고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무상으로 주어지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살아 숨쉬는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그냥 눈 감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이 세네카의 말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호의를 주고받을 때 호의를 베푼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자주 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내가 베풀어 놓고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안 해주면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줬는데 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실망하겠죠. 좋지 않죠. 차라리 안 줬으면 됐는데, 그죠? 안 줬으면 아무 기대를 안 했을 건데 내가 너한테 이 정도로 해줬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 나오면 이 호의가 좋은 도구가 안 된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에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 때는 뭔가를 되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냥 줘야 되겠죠.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안 줘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뭔가를 베풀고 사는 건 좋은 일인데, 선물을 주고받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부담이 되거나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그러니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남에게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 기대할 필요 없이 그냥 해주는 거죠. 이게 은총이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이만큼 베풀면 얘네가 나한테 좀 잘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무상이고 거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닮아야 되겠죠. 은사는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며 각 사람의 고유한 내적 역량에 따라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신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깨닫는 식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신의 내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두 가지 유형의 고착 상태, 곧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들입니다. 과대평가를 하는 유형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타인들 위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출세주의, 시기와 비난, 중상모략 등은 그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자신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남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떤 자리에도 지그시 머무르지 못하며 그 탓을 늘 남에게 돌립니다. 한편 과소평가는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 징후는 패배주의, 고립, 게으름 등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령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잘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은사는 각 사람의 고유한 내적 역량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유한 내적 역량은 모두 다릅니다. 누가 더 깊으냐 덜 깊으냐는 아무도 모르고 그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 자신이 받은 은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결국 두 가지 유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과대평가,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이제 시기하고 비난하고 누군가 중상모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 남이 자기보다 못한데 더 뭔가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뭘 해도 못마땅한 거고, 뭐가 잘 안 되면 저 봐라, 저럴 줄 알았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그냥 다 같이 힘 빠지는 거죠, 그죠? 근데 또 그 반대 측면,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자신의 이제 내적인 역량으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자기는 나는 이런 그릇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패배주의자 혹은 고립된 사람,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으로 그렇게 가버리는.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상반된 이 유형에서 중심을 잘 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니겠죠. 자기 자신을 잘 식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남을 식별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잘 알려져 있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리스 격언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만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격언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격언을 알고 있었는데 이 격언을 우리 그리스도교로 가지고 오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은사, 고유한 재능, 고유한 달란트를 제대로 식별해서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재해석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교부들도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이나 이 사상에서 어떤 용어나 그 사상을 빌려와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 맞게 재해석하는, 이건 끊임없이 있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만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할 때 이걸 잘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막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결국 본인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치면서까지 막 하다 나중에는 이게 내가 질질 끌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원래 아니었는데 난 정말 그냥 하느님께 나를 봉헌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를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거기에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마지 못해서. 그런 것을 잘 식별해야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끊을 건 끊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범위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정확히 말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혼자서 아 나는 이걸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나 영적 동반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고 식별할 때 이런 것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잘못 식별했을 때 또 내가 엉뚱하게 올인할 수 있으니까 저의 식별을 도와달라.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고 좀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나 동반자한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겠죠. 몸이 없는 머리나 머리 없는 몸을 생각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세상에서 차지하던 공간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도 바오로가 이미 자신의 편지들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해요. 이제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가 되죠.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따로 떨어진 독립된 뭔가가 아닙니다. 한 분이 창시자고 한 분은 조직체고 이런 게 아니고 둘은 하나인 거예요. 본회포 목사가 그걸 잘 설명한 게 이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례는 받지 않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받고 새로워져야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기본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지속되도록 하셨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신자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더 엉망개판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난 순수하게 살겠다. 이런 움직임은 교회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순수한 영혼들만의 교회를 세우겠다. 죄인들 없는 그냥 의인들의 교회를 만들겠다. 다 그거 이단으로 다 단죄되고 파문됐습니다. 12사도 안에 유다가 왜 있었겠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유다를 안 뽑으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유다에게 빵도 주셨어요. 유다는 빵을 받아 먹고 나갑니다. 받을 거 다 받고 나갔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다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항상 죄인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죄 없고 순수한 영혼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만 보셔도 여러분이 죄가 많은 사람이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날마다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과 다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나는 죄가 없는데 저래 죄 많은 애가 성당에 와가지고 제가 영성체까지 하고 진짜 이 말세라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었죠. 예수님은 바리사이를 가장 심하게 뭐라 했어요?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던 자케오나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용서했어요. 근데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뭐라 했어요? 저거는 완전히 위선자들이고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도 바리사이들은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인들만의 교회는 천상에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누가 밀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밀, 그래도 나는 밀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또 뭐라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나는 약간 밀인 것 같은데 또 우리를 보고 우리 저 가라지라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서로 그렇게 하면 그럼 도대체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 아무도 모르죠. 밀과 가라지를 솎아낼 권한은 예수님에게 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나를 더 돌아보고 주님 진짜 제가 머리칼보다 많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저 사람 머리칼보다 많은 죄악을 제가 자꾸 이렇게 막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 다시 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바오로의 시대에는 신령한 언어의 은사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끌던 시기였으나 그 은사의 근원인 사랑은 잊혀지기 일쑤였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사랑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게 바오로의 시대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그 고린토일서 13장 그 사랑의 창가 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성가도 있고, 그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바오로가 그런 말 왜 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는 이미 그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걸 보더니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 소용없다고. 방언을 하네, 예언을 하네, 뭐 안수를 하니까 누가 쓰러지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옆에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우리 21세기죠. 달에 막 뭐 쏘잖아요.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달에 그 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달에 뭐 새로운 뭐 사람 만들어내요, 우리가?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것이 잊혀진다면 다른 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신령한 언어를 아무리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고 아무 소용없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없는 것과 똑같다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그 행위는 헛되고 헛된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보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적어도 정말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보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걸 노력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내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구절은 저의 사제 서품 모토이기도 한데 제가 제 서품 모토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그 문구를 썼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앞으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본질로 돌아올 수 있겠죠.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공허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쉬기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불안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또한 성령의 활동입니다. 네,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그 공허함. 수많은 가요들이 이걸 막 노래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노래해요. 너무 외롭다고. 뭘 해도 외롭고 그대가 곁에 있어도 외롭고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롭고 그냥 막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고. 삶은 외로운 거라고. 물론 그게 꾸며낸 건 아니겠죠. 절절히 체험했겠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외롭지? 왜 같이 있어도 외롭지? 왜 같이 술 한잔을 해도 외롭지? 결혼하면 안 외로울 줄 알았는데 왜 더 외롭지? 막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해요.
근데 이게 벌써 1600년 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을 해보기도 하고 어디 이단 종교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몸담으면서 막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채워보려고. 근데 최종적으로 그 고백록 1장을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안에 주님 당신을 찾기 위한 어떤 그 작은 실마리, 그런 뭔가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걸 채울 수가 없구나를 깨달은 거죠. 근데 그 이후로 16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깨달은 바를 깨닫지 못하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미 깨닫고 적어놓은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고 계속 다른 어딘가에서 그걸 채우려고 한 거죠. 아까 중독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중독도 다 그런 데서 비롯되죠. 그 내면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채워주지 못할 때 다른 뭔가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다른 뭔가를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하고 반복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더 거기에 빠져들어서 더 강도 깊게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헤어나오질 못하죠. 그것을 현대 용어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 내적 공허함의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런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한테 두지 않고 하느님께로 향할 때 거기서부터 풀어갈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상의 것들로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만으로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 그 무언가 채워지지 못한 그 무엇을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만이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요한복음서 19장 30절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을 그리스 원문을 직역하면 영을 넘겨주셨다가 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넘겨주신 까닭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목마름을 채우는 물과 그들을 적시며 살리는 피가 필요하듯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가장 큰 일은 당신의 영을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거든요. 당신의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이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성령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현존해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바오로 사도에게 보내는 찬사를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타오르는 불에 닿은 쇠가 온통 불꽃으로 변화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불꽃에 닿은 바오로도 오롯이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이 바오로 찬사의 한 부분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불꽃에 바오로가 닿았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불꽃에 바오로가 닿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바오로가 이제 오롯이 사랑이 되어버렸다. 여기 원문을 보면 라틴어로 파울루스 까리타테 수첸수스 토투스 팍투스 에스 까리타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사랑이라는 것에 이렇게 점화가 되어서 토투스 팍투스를 이게 성령 대사님이 오롯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뭐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토투스 하면 그 온 존재 전체를 말하거든요. 영어로 토털을 생각하면 돼요. 그 토투스에서 토털이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바오로는 존재 전체가 사랑이 되어버렸다고 엄청난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의 그 편지 1장 4장 8절과 4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불꽃에 닿은 바오로도 존재 전체가 사랑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속성이고 불의 속성이기도 하죠. 불에 닿으면 온통 불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일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한 문장으로 바오로가 존재 전체가 사랑이 되었다 라고 아름답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토록 풍요롭게 받았다고 우리가 제대로 느낀다면 우리도 바오로처럼 사랑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존재 전체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 불에 닿으면 결국 온통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 불에 우리가 제대로 다 닿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로 내가 그냥 머리로 이 정도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느님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사실은 우리가 이 피정 때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해도 사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우리의 그 언어로 다 표현해 내지는 못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간간히 편지에서 표현해 냈는데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것을 가장 핵심을 짚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 온전히 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바오로처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남은 신앙생활, 또 남은 우리의 여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주 체크해서 식별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피정